가정, 여러분의 자녀 예수가 거느리십니다. 거느리시면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19세기, 20세기가 이성주의 세대였다면 지금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강조하는 것이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 내 느낌을 가장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옳으면 옳은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분명 남자인데 내가 여자로 느끼면은 내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요, 이성보다도 내 느낌, 감성, 이모션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과 같은 절대적인 진리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껴야 돼요. 내 감성, 내가 감동받으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성보다 감성을 중요시하는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의 사람들은 감동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뭐든지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카톡이나 트위터나 이 페북을 통해서 감동된 글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물색하고 실어서 감동받은 걸 또 우리가 나누잖아요. 아마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많은 감동의 글 동영상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한 10개 이상 받았습니다. 또 감동도 받았어요. 한국 어느 대학교 그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교수가 expect 했던 그 답은 결혼이요, 행복이요, 돈이요 할 줄 알았는데 많은 학생들의 답이 감동이요. 감동을 다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동받는 거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감동을 또 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감동을 내가 받는 것에서만 그치기 때문에 내가 감동받는 것으로만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맞추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린 자녀들을 볼 때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항상 부모가 자기들을 감동시키기를 원해요. 내가 맛있는 음식 해줘서 나를 감동시켜줘. 내가 좋아하는 옷 좀 사줘서 나를 감동시켜주고,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please inspire me, 자기를 감동시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좀 철이 들면서 이제 엄마 아빠를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좀 감동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야, 너 철이 드는구나. 그래서 어린 나이 특징과 성숙한 자녀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감동시키기를 원하죠. 하나님 저 감동시켜 주세요. 제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저를 감동시켜 주세요. 제가 지금 원하는 문제 이 해결들 다 해결시켜 주셔가지고 저를 좀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게 좀 제 사업 좀 잘 되게 하시고 이것저것 다 잘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저를 한번 감동시켜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좀 성숙해지면서 조금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좀 감동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누가 감동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셔야죠. 물론 우리도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 관심보다도 감동의 관심이 나에게만 와 있다면 그 예배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받는 감동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실 감동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합니다. 또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때 내가 진정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감동받고 그분이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감동을 받으실 때 내가 정말 감동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님, 교회가 저분이 교회가 나를 어떻게 감동시킬까 보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교회를, 저분을 감동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감동시켜라예요.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케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이 백부장이란 자가 예수님을 그냥 감동케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amazed at him.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He was astonished at him. 여러분이 amazed, astonished 이 말의 뜻은요, 무언가를 보고 들었을 때 깜짝 놀라서 surprise, 이야, 이런 것도 다 있는가? 세상에, 그냥 감탄하는 것이 astonished라는 그 뜻이에요. 요즘 그 TV쇼에서 가장 시청률을 높이 올라가는 것이 뭡니까? 넘버원 아시는 분? America Got Talent. 제일 많아요. 저도 가끔 보면은요, 세상에 저런 장기자랑 보잖아요. 저도 일어서 가지고 와, 어메이즈! 저도 박수를 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저런 탤런트도 있는가? 심사위원들도 일어서 가지고 어메이징! 이렇게 깜짝 감탄해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He was so amazed, astonished. 깜짝 주님께서 놀라셨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이 있습니다. 뭘 보고 깜짝 놀라야 될 대상은 우리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깜짝 놀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깜짝 놀라게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깜짝 놀라야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본문의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어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만한 믿음, 영어 성경에는 such great faith, 이처럼 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 말씀하세요. 전 여러분들도 이만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감동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 백부장의 삶의 믿음은요, 자기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온 믿음이었어요. 자, 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왜 나와왔어요? 자기 믿음을 쇼업하려고요? 아니죠. 그 나온 목적은 본문 2절 말씀대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말이 좋게 종이지 원어의 의미는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죽게 되었답니다. 노예. 먼저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당시 로마 장교같이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던 지휘관이었죠.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인구의 반이 다 노예였어요. 그렇다면 백부장이 노예를 거느리는 것은 쉬운 일, 많이 거느렸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법률로 볼 때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이고 수단 도구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볼 때 당시 주인들은 노예를 물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굶기고 싶으면 굶기고 또 뭐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또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그저 노예는 그러한 물건이며 수단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법률적으로 노예들이 주장할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같은 자들이 노예들을 짐승처럼 부리고 늙거나 병이 걸리면은 이제 상품, 노예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갖다 버리고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그 당시의 노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요. 당시 백부장 같은 군인들은 아주 강포하고 잔인했대요. 그런데 식민지에서 그 식민 그 주민들을 뭐 착취하는 것이 보통 일이었는데 오늘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노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 아시죠? 영어 성경에는 paralyzed, 마비된 병인데 죽을 지경까지 갔다면은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듯이 중풍병에 걸리면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누워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온갖 대소변을 받아줘야 되는 수발을 뜨는 그러한 상태예요. 중풍병에 걸린 노예가. 그렇다면은 이제 노예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냥 버릴 수 있는 건데 백부장이 이런 노예를 사랑했다. 병들어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죽게 된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백부장이란 대로마 제국 이 장교란 그러한 체면도 마다하고 목수 출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 또 본문의 3절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또 칭찬해줘요. 주여 이 자의 종을 살려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가지고 회당을 지어줬대요. 회당을. 그래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믿는 자였어요. 왜? 당시 로마 장군들, 로마인들은 황제를 숭배했지 여호와는 숭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 회당 교회를 지어줬고 또 그렇게 유대 민족들을 사랑해줬고 또 그 노예 취급받는 그 물건 같은 자를 또 사랑했고 이런 것을 볼 때 분명 백부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네요. 분명 본 말씀 보면은 이 당시 그 강포하고 잔인한 로마 백부장들 군인들과 달리 이 백부장만큼은 삶의 모습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물건 취급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종을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 얼마나 참 작은 소자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십니까? 연약한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 고아, 과부를 정말 중요시 여기시는 주님이 그 백부장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저는 그래서요 백부장의 믿음을 삶의 변화가 있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간단히 말해서 믿는 사람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믿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매번 그렇게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을 때하고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뭐 예수 믿고 나서 전혀 변한 게 없어요 하면은 그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백부장처럼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하는 거나 또 부모를 대하는 거나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또 사업 운영 방식도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지겠죠. 또 고용인이나 고용주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겠죠. 이 대하는 삶이 달라져요. 본 말씀에서 2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highly value, 이건 또한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아주 존중해 줬다, 아주 가치 있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민지를 점령한 백부장이 노예를 볼 때는 얼마나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노예를 아주 highly value, 아주 존중해주고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노예를 사랑하고 유대인 민족을 사랑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강한 증거 열매는 뭡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사랑이래요. 너희가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증거, 가장 큰 변화는 사랑이에요. 백부장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회당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 배우자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모든 민족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는요, 예수 믿고 더 쌀쌀해졌어요. 그래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더 사랑이 많아져야 되는, 잘못된 건 모순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사랑이 생기고 믿는 횟수가 오래될수록 사랑은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그래도 사랑하셔야죠 하니까 이분이 농담처럼 웃으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사랑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함께 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고 믿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사랑이 만약 더 식어진다면은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온 거예요. 백부장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침략한 자로서 매우 증오했던 군인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백부장을 존경했고 칭찬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왜? 백부장의 삶이 분명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다른 로마인들과 확실하게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요, 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힘은 더 이상 믿는 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진정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저 우리 머리에 이론적인 지식은 감동을 못 줘요. 그런데 내 믿음이 실천적인 내 삶의 변화로 보여질 때에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들과 이렇게 많이 비교해서 말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대요.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있고 우리는 그게 없대요.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고 우리는 교회 안 가는 차이가 있대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언어나 삶의 모습은 전혀 자기들과 다른 것이 안 보인대요. 또 하나 추가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좀 상대방끼리 뭐 갈등 생기면은 그냥 한 잔에 아싸라게 잊어버리는데 안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꿍한 게 오래 간대요. 더 속이 좁대요.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운영 방식과 삶의 모습, 언행이 그들이 볼 때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면 여기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란 것이 삶의 변화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는 자의 삶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착한 행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 즉 감동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그 노예로 물건으로 짐승으로 취급받던 이 종을 살리고자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함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 바쁘신 주님이 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감동의 모멘텀을 감동의 순간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은요 주님께서 놀랍게 계셨다고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너무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은요 주님의 권위, authority, 그 권위를 그냥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7절에서 어떤 말을 주님이 했습니까? 아니, 백부장한테 말했어요. 주여, 나는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고 종들이 서가지고 그들에게 go 하면 그들은 go 하고 come 하면은 come 하는 그들한 그러한 내 권위가 있듯이 하물며 주님 당신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와 놀라워 하시는 거예요. 왜? 백부장이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His divine authority,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백부장이 파악해서 그것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중 심지어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잘 민감하고 있었을 때 이방인이 확실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말씀만 하시면은 그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야, 이방인들 가운데 너 같은 자도 있었느냐. 설교가면서 학자 유명한 존 하프만 이 목사님이 한 12년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 목회가 어려운 가운데 자기 모교 프린스턴 그 신학교의 노교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기 어려운 고충을 하니까 그 신학교 노교수가 하는 말이 12년 동안 자네는 작은 하나님을 믿었구만. 이제는 큰 하나님을 믿게나. 여러분 작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저 내 경험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의 하나님을 맞춰서 믿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이해에만 맞춰주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면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이해하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아니 그러면은 본인이 하나님을 이해하면 믿겠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게요. 또 하나님이 내 이해가 다 될 정도로 믿어진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또 아니시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이성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이 작은 머리로 작은 이성으로. 그래서 성경은 믿으라 그리하면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너 이거 해. 아이들이 안 하겠대. 그럼 설명해요. 애들이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해요. 야 그러면은 엄마를 믿고 한번 해봐. 그럼 알게 될 거야.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어거스틴이 한 말이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는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으면 내가 알면 믿겠다가 아니라 나는 믿고 안다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연과 우주를 만드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위에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위를 자꾸 내가 이해해야지만이 내 이성, 내가 납득되는 그 수준, 거기에만 맞추는 작은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시고 나를 초월하시는 우주 만물의 주권자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을 두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 아빠들은 다 한 번쯤 경험들 하셨겠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아이들이 예쁘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다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가 1살 반쯤 되었을 때 아이를 좀 테스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아빠한테 점프하면 애들이 점프할 때마다 아이고 얼마나 좋아해요. 어떤 날은 제가 한번 더 테스트를 크게 해봤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더 한 정도는 간 것 같아요. 밑은 그냥 세면바닥인데 여러분 집에서 트라이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애기 아빠들 위험합니다. 제가 아이한테 그 높은 곳에서 그 위험한 간격을 두고 애가 조금 주춤하더니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아빠란 자가 나한테 위험한 간격을 두고 점프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면은 내 성장 과정에 큰 장애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점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is is the question. 근데 이 녀석이 무조건 그냥 점프하는데 저도 그 뒤에서 함께 안 돼! 하고 저도 같이 그냥 점프해가지고 애를 겨우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 아빠가 야, 너 점프 실력이 대단하다. 제가 그것 때문에 놀랐을까요? 애가 지가 뛰어봐야 벼룩이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이렇게 아빠를 믿어주고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몸을 그냥 던져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아빠가 아빠됨에 감동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도요 마찬가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지는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분의 경륜,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능력, 거기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감동받으세요. 하나님이 인정받으심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놀라워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 되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그분이 인정받으심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7절 하반절 백부장이 말하죠. 주님 말씀만 하사. 말씀 외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Just say a word. Just say a word. 여러분 백부장에게는요, 명령은 그들에게는 절대 복종의 성격이에요. 이 당시 로마, 그 작은 도시 로마가 지중해 모든 세계를 다 정복했던 그 이유 중 하나는요, 이들의 로마 군인들의 용맹함 따를 자가 없었대요. 이들은요 전쟁 시에 한 번도 등에 화살을 맞은 적이 없대요. 왜냐? 앞에 억수로 날라오는 화살을 향해서 지휘관이 진격하면 그냥 진격하는 거예요. 그냥 화살이 날라와도 도망가는 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렇게 명령 앞에서는 절대 복종, 백부장은 알고 있었어요. 하물며 내 인간 지휘관인 내 말에도 이렇게 복종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의 지휘관인 당신이 한 말씀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그저 질병을 향하여 명령만 하세요. 질병이 없어질 겁니다. 야, 참 백부장의 믿음은 뭐 본인이 볼 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 명령에도 저렇게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명령은 누가 항거하겠습니까?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그의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여러분 이 지휘관들, 인간 지휘관들은 명령을 때론 잘못 내려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죽기도 해요. 판단이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늘의 우주의 지휘관은 절대 오차가 없어요. 아멘? 절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이 단어를 함축해서 말하는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기기, triple 기기 뭡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나타난다.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말순이, 말씀, 순종, 이적. 아멘. 성경 보니까요, 말씀, 순종, 이적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만 아는 이론적인 이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정말 무기력하게 왜 이렇게 활기찬 신앙생활을 왜 여러분 못하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보다 내 고집이, 내 주장이 앞서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요, 순종할 때에 이적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감동시켜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알리는 것 보면 참 감동의 스토리 많잖아요. 제가 지난주 받은 감동의 스토리 이겁니다. 미국 강철 회사 이 사장 앤드류 카네기가 이 카네기를 감동시킨 한 비서의 일환인데, 그 카네기가 한 청소부를 고용했어요. 청소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청소를 하는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청소를 하는 그런 가운데 이 카네기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침 그때 경비원이 차를 펴가지고 몇 달 동안 당신이 경비원 좀 하라고. 경비를 또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카네기가 걱정이 없어요. 나중에 이 사람을 비서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또 그냥 밤새 공부를 하면서 비서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을 해준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가 임종할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비서 샤베스에게 내 전체 회사를 넘겨주노라. 감동을 받잖아요. 야, 이렇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니까 엄청난 결과를 또 이렇게 받는구나. 여러분, 사람에게 감동시켜도 이런 결과가 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거기에 내가 누리게 될 이 땅에서의 천국에서의 영광은 얼마나 참 크게 여러분 될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똑같은 스토리에서 거기에 추가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하면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감동받은 것은 이제 처음으로 믿게 된 이방인 백부장처럼 앞으로 온 세계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에 앉을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본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가져다 줄 그 구원의 감동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감동. 세상 감동들은요, 한번 보고 감동 받으면은 그 다음날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의 감동만큼은 영원한 감동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어떻게 감동시키시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그 감동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께 감동을 돌려드릴 우리의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주님 되심과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 하신 일,
나를 위해 하실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동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감동시킨 예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